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같이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이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를 말하지요. 그럼 부모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신분이 부모이지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거지요.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부모가 되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는 양육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은 부모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자식을 키웁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고생들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자식들 자라는 모습 바라보며 자식 키우는 재미 느끼고 부모된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도 잠시 품 안의 자식 사춘기 맞으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 옆을 잠시도 못 떠나던 아이가 혼자 두고 외출을 해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던 아이가 부모의 말에 대꾸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놓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지 않기 시작을 하고 숨기려는 비밀이 늘어갑니다. 애정을 구걸하던 아이가 부모의 다정한 손길마저도 귀찮아합니다. 어느 날 열린 방이 닫힙니다. 왜 자꾸 문을 닫냐고 하니까 아예 방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그러다가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서 어렵게 자식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대화를 시도합니다. 멋진 아들이었던 네가 요즘 대체 왜 그러니? 그래 아들아, 너 요즘 왜 그래? 엄마에게 불만 있어? 엄마 아빠야말로 전과 달리 왜 이러시는데요? 너 아빠 말하는 거 아예 듣지 않는구나.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시는데요? 야, 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건데. 엄마 아빠는 제 부탁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너 말끝마다 트집이구나. 아니 어째서 엄마 아빠는 자꾸 비난만 하세요? 아니 너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는 말이니? 제가 뭘 더 해야 시원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타일러도 부모의 진심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자녀의 마음문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학생도 여기에 계시고 그러는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그런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한숨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되기는 쉬워도
좋은 부모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한 말씀부터 같이 나눠보지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먼저 부모인 부부간의 자식 앞에 서로 잘해야 됩니다. 자, 부부간에 서로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아닌 어느 자식, 어느 청년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대로 소개할게요. 전 부모님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아빠는 엄마와 도배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빠가 돈을 못 버신다고 무시하십니다. 아빠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평생 자기에게 돈을 안 가지고 왔다고 아빠를 무시하십니다. 엄마는 무조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시고 오늘 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쥐어 박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밖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집에만 오면 기분이 상합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원래 이런 건가요? 이러니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 같습니까? 방금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자식이 자기 부모를 존경해요, 안 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집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엄마가 자식 앞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돈만 밝힙니다. 남편에게 돈을 너무 밝히고 자식에게도 돈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큰 자식인데도 어릴 적 하던 습관대로 기분 나쁘면 쥐어박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집은 부모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집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은 어떤가? 부모된 나는 지금 자식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식들 앞에서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말도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에게 존댓말합니다. 부부가 자식 앞에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예의 갖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고 해요. 특히 부부가 서로 애정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정 표현을 할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앞으로 그가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애정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도 어느 정도 크면은 인격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는 금실 좋은 부모님 닮아서 부모님보다 더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지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실까?
먼저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어미들아, 어버이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을 어른들에게나 이렇게 사용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자녀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내 자식이 내 말에, 내 행동에 대해서 상처 입을까를 부모들이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되게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기 기준에 자녀들이 따라오기를 요구할 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 이 정도도 아이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나아졌구나, 그걸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년에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참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를 마쳤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일에 수료하는 분들의 간증도 들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것을 미리 배웠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배우려고 노력을 해도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엄마 되려는 노력을 하면서 배우려고 과연 얼마나 했던가. 자식을 가르치려고는 많이 했어도 좋은 아빠 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늘 배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될 일이 뭘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무엇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방식대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의 교훈을 받아야 내가 받은 주의 교훈으로 자식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식 때문에 도리를 배우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자녀들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좋은 어버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뭐냐? 바로 이 바이블, 신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어야 될 것 그리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서 내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 보고 들으면서 배웁니다. 배우려고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품, 품성, 인격 속에 젖어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성도로 살면 내 자식은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내가 순종하며 사는 성도 되면 내 자식도 순종하는 성도로 자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자녀도 나보다 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어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는 뭘까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일면 또 자녀잖아요. 지금 자녀지만은 다 부모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 하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러분, 사람 됨에 옳은 도리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우리 주변에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모님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 거역하는 자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네가 뭐 하고 그랬어요? 잘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잘하는 거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 공경 잘하시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 반드시 받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버이 공경을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모 공경하는 거야 다 알지요. 그런데 아니,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요. 아니, 자식에게 뭔가 해준 게 있어야 공경하지요. 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식들 뭐 부모한테 잘하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잘하니까 자식이 그만큼 하지. 나도 그렇게 했어봐. 나는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효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효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라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공경받아야 될 충분한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가 여러분 배우처럼 되지 않았어도, 탤런트처럼 안 되었어도 그 부모 공경해야 돼요. 직업이 무엇이든, 왜 하필이면 저런 직업을 가지고 천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는 부모님, 부모이기에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환경에 개의치 않게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방끈이 짧아서 유식한 단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어버이는 어버이예요.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조작을 잘하지 못해도, 컴퓨터 잘하지 못해도 부모는 부모이기에 존경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에 수치감이 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 내 부모이기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은 학식과 인품과 능력과 인격에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버이들, 여러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 대접해 드려야 된다. 언제 잘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있을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 말이 있어서 제가 따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글은 대학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결정이 되고 났을 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축하할 때 축하받으면서 말하는 어느 직장인의 말이에요. 이제 뜻을 이루고 살만하게 되었네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기뻐하셨을 것이고 나도 그러시는 부모님께 효도했을 텐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생각하면 자네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반쪽 성공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그 자식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고생하다가 성공한 또 못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또 한 글을 소개합니다. 큰 동서가 손아래 동서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동서, 시집 오면 친정 엄마한테 소홀해지기 마련이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시간 내서 자주 들리고 그래. 그거 알아?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에 한으로 남고 가끔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 기쁨이 뭐냐? 나 잘 되는 것, 나 행복하게 사는 것,
나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부모님 걱정시키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뜻이 안 맞아도 참고 좋은 소문 부모님께 들려드리도록 행복한 단란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대요. 뭘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말귀. 여러분, 말에는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그 말 속에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로만 말을 듣지 담겨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들으면서 대화하면은 행복한 부부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 품에 안기면서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느냐? 나 사고 싶은 거 생겼다? 그 말이래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안 들리지 않아요. 그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니까 살지. 또 물어요. 나 진짜 사랑해? 왜 또 물어? 사랑한다고 했잖아. 도무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아빠에게 안기면서 난 아빠 없이 못 살아. 아빠가 세상의 최고야. 이러면 그래, 아빠가 최고지. 그렇게 아빠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딸은 용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가족 간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여보 쓰레기 봉지 꽉 찼어. 그러면 새 거 갖다 놔야 되겠네. 그렇게 우리는 알아듣는데 아내의 그 말 뜻은 빨리 쓰레기 버리고 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대화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합의가 도출이 안 돼요. 그러다가 아내가 말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남자는 알아듣기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부인은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라 이런 뜻으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남자들은 꼭 집어서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을 그냥 드러내놓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들의 이 대화하는 습성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좋은 아빠 되기도 힘들지만 좋은 부부 되기도 힘들어요. 서로 이해해가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까? 그것은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근심 없이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모의 과거나 현재, 앞으로의 날까지 다 합해도 100년 전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미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본인이 받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내세에서는 천국에서 지옥도 바라보고 지옥에서 천국도 바라본다고 하는데, 고통당하시는 중에 천국에 있는 나도 바라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받는 곳에서 부모님이 혹이라도 너만 그 좋은 곳에 갔느냐, 그곳이 그렇게 좋은 줄 너는 알았다면 왜 나에게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부모님 중에 혹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주 찾아가고 잘해드리면서 꼭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생질 중에 왼쪽 손가락 하나가 없는 조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대순진리교회에 빠져서요, 어느 여름날 시골집 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 갖다 놓고 식칼 들고, 엄마, 내가 믿는 종교 믿지 않을 거야, 믿을 거야? 믿으면 돌아가신 할머니도 살릴 수 있고 외할아버지도 살릴 수 있단 말이야. 믿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안 믿으면 칼 내리칠 거야. 세상에 착하게 공부 잘하던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겠다고 서울 가서 6개월 만에 악마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기겁한 엄마가 딸을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네 외삼촌들이 둘 다 목사인데 난 앞으로 믿으면 네 외삼촌들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네가 믿는 그런 종교 안 믿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들고 있던 칼을 자기 손가락에 내리쳐서 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남들 앞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하면서도 내 생질에게는 영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내왔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관심 가지고 전도했더니 어렵게 그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엄마를 전도해가지고 제 누님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85세가 된 그 누님이 지난번 남매께가 있어서 강원도 갔는데요, 저 붙들고 그래요.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을 때인데도 어떻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다른 종교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현순이 손가락은 잘려나갔지만 지금 그 현순이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현순이가 효도했어. 그렇지 동생?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예수 잘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에 계시다면 헌금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봉사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용돈 잘 챙겨드리고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동안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직도 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기 약해질 것이고 기가 꺾이면 전도하는 전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선물하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요새 시대에는요, 시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시집 갔던 딸이 친정 어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았어. 시집 가서 이제 깨달았어.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딸이 이러는 거예요. 또 어머니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하와가 어째서 80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는지 알아? 왜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 여러분, 참 고부간의 사이가 어렵기는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절기설교할 때 제가 외부의 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런 글도 제가 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아주며,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침으로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어디서 자주 듣던 말 같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각색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도 보면 참 시부모 모시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거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불신자들은 야채 가게 가서 시금치 안 산대요. 전철 타다가 시청에서 안 내린대요. 시댁에 시자 들어가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세상 불신자들은 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버이에게 공경하라고 했으니 힘들어도 어버이 공경, 효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노후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의 학식과 인품과 능력과 인격에 상관없이 공경해야 될 뿐입니다. 잘 해드려도 살아계실 적에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예요. 믿는 부모에게는 잘 믿도록 배려해드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중에서도 시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효자 효부들 되어서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공경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